먼저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새사랑교회는 오늘 20년 생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를 듣는 것과 성찬식과 식탁주위에 모여서 애찬을 나누고 감사 찬양과 간구,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배의 또 하나의 중요한 면은 계시록 4장과 5장에 한번 보면 하늘 예배의 묘사가 나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어떻게 하늘 회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가를 보여주는 환상이 나옵니다. 하늘 회의 참석자들은 어린 양이 하나님에게서 생명책을 받을 때 그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에 수많은 천사들과 모든 생물들이 소리 높여 함께 다음과 같은 새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계시록 5장 13절에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영예와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히 있으소서.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지상의 교회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하늘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찬양과 기도 그리고 예배가 불완전해도 천사들이 끝없는 찬양으로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부르는 새 노래에 힘입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새사랑교회가 예배 공동체로 지속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드린 것은 정말 축하해야 될 일입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볼 수 없었지만 그동안 하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저는 감사드려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15분 만에 이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어디 딴 데 가서 설교를 하면은 서두가 끼는데 오늘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이해하십시오. 또한 저는 감사드려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새사랑교회와 인연을 갖게 된 것은 상당히 독특한 계기였습니다. 2016년 10월 초엽에 우리 박창규 목사님께서 저에게 헤르노트 로중, 제가 우리 개신교에서 291년 전부터 나온 그 성경 묵상집인데요. 헤르노트 형제단에서 그거를 어떻게 또 제가 2009년도부터 독일말을 이제 한국말로 번역해서 지금 13년째 지금 번역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2016년 초엽에 박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헤르노트 로중이 2017년 판이 나왔느냐. 그 전화를 저에게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지방에 갔다가 기차를 타고 오면서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그러고서 이제 로중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 로중을 이제 연결시켜 주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다가 또 석 달 지나서 2017년 1월에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영화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디아코니아라는 영화. 그 영화를 독일에 가서 다큐멘터리로 찍은 그거를 이 자리에서 디아코니아 다큐 영상을 상영하고 또 디아코니아에 대해서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2017년 3월부터 시작된 한국 디아코니아 대학, 거기에 또 우리 이수경 목사님께서 우리 학습 공동기도에 참여하시면서 더 가까워졌고요. 또 2018년 여름부터 시작된 한국 디아코니아의 난민 사역에 우리 새사랑교회가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셔서 오늘까지 귀한 사역을 저희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축하를 드리고 지금은 또 감사를 드리는 그런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77억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한 50억 정도 되겠지 했는데 어제 검색을 해보니까 77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만나고 또 축하와 감사로 이어지는 관계, 또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동지로 이렇게 만난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노사연의 우연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도 제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펼쳐낼 수 있었고
우리 기독교의 초석을 놓으신 그 바울 사도, 그분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지상의 교회를 세우는 주역이 되었죠. 지난 2000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복음의 진리를 이어온 것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지난 20년 전에 귀한 복음의 진리에 서서 이곳에 새사랑 공동체, 새사랑 교회를 세우시게 하시고 오늘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초기부터 이 공동체를 가장 밑에서부터 든든하게 세워 오신 김현수 안수 집사님의 명예 장로 장립식, 그리고 고재근 형제님의 운영위원 임명식을 거행하게 돼서 너무도 뜻깊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주님과 이웃을 섬기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은 이들 가운데 부르신 이유는 이 분열된 세상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중대한 책임을 위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러한 위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나라를 일구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를 잘 지탱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지체를 허락하셨는데 오늘 명예 장로님과 운영위원님 그 직무를 두 분에게 위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말씀은 오늘 헤르누트 로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 그리고 하루 2020년 11월 15일 로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참 귀한 20년 생일에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미가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새사랑교회 여러분에게 착한 일이 무엇인가, 좋은 일이 무엇인가, 또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방향 설정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 개신교가 지금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왜 그렇죠? 방향 설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 얼굴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있죠. 20년 동안, 지난 날들 동안 새사랑 교회는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바른 방향으로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에 사는 우리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이 없다면 많이 헤맬 것입니다. 저는 길치라 내비게이션 없으면 꼼짝을 못해요. 내비게이션 중요합니다. 미가는 2750년 전에 예언자로 활동한 분입니다.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없었겠죠. 하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세 개의 말씀을 통해서 내비게이션처럼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그런 성경 번역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오늘 성경 봉독에 나왔지만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응축하면 정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는 것은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구약성서에서 우리에게 계시에 나오신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본질 자체가 정의세요. 그래서 그 정의를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일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 믿는다 하면서도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의의 종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길로 빠져서 그런 기독교인들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전직 대통령이었던 장로님이 대표적인 예이고요. 또 우리나라 지금
이 법을 안 지켜서 자기의 위치를 망각한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올바른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화인을 맞은 이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거짓과 불의와 짝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요구하는 길이 아닙니다. 20년간 새사랑교회는 정의의 길을 한결같이 걸어왔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가는 길 위에 정의의 길을 가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미가 예언자는 여러분에게 인자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인자를 사랑해라. 이 말이 뭐예요? 바로 사랑을 행하라는 거예요. 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오늘 주신 신약성서의 말씀은 그러한 기준점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최후심판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에 어떻게 심판하신다는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예수님은 우리가 마지막 심판에 어떠한 걸로 심판받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나간 2000년 동안 교회의 역사는 두 개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하나는 교권과 교리의 전승사입니다. 즉 누가 교회에서 큰 자인가에 대한 기록이고 교회를 수호하기 위한 교리의 결정에 대한 역사입니다. 다른 하나는 지금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사랑의 실천의 역사입니다. 이 말씀은 디아코니아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황금률의 역할을 할 정도로 소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심판관 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종교적 업적이나 이행 여부에 대해서 묻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내가 굶주리고 있을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느냐? 너희는 내가 헐벗었을 때 나에게 옷을 주었느냐? 너희는 내가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 주었느냐? 너희는 내가 나그네로 되었을 때, 내가 난민이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해 주었느냐? 너희는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물을 주었느냐? 그러면서 지금 여기 가장 밀려난 약한 이웃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는 주님은 바로 약한 이웃과 자신을 동일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세상에 가장 버려진 안타까운 이웃들 안에 현존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들에게 다가가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여러분 안에 또 이 교회 안에 섬김의 영으로 임재하는 우리 가운데 주님은 현존하십니다. 그러니까 디아코노스 우리 주님은 두 개의 실존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25장에 분명히 제시한 것처럼 세상의 가장 어려운 이웃 가운데 현존하고 계시고 주님은 교회 안에 섬김의 영으로 현존하고 계십니다. 저는 3년 전 이 땅에 온 예멘 난민들을 만나면서 이 세상의 난민 실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7천만 명에 해당하는 난민이 지구상에 떠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인구의 100명 중 1명이 난민이라는 말입니다. 한국에는 약 4만여 명의 난민이 들어와 있는데 거의 유령처럼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3년여 이들과 함께 살아오면서 방금 드린 나그네 난민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매일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은 난민이 노숙인에게 한 끼의 케밥을 전해주는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현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건대 신학을 공부한 지 30여 년이 되었고 넘었고 목사가 된 지 20여 년이 넘었지만 요즘처럼 충만한 시간을 보낸 적은 없었습니다. 서두에 저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와 하늘 예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에 하늘에서도 천사들의 찬양과 함께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는 말씀, 우리의 예배의 소중함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또 다른 예배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큰 예배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태복음 25장의 최후 심판의 이야기를 예를 들면서 가장 큰 예배는 지금 곤경에 빠진 이웃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디아코니아 현장에서 약한 이웃을 섬기는 그 자체도 예배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전쟁이나 기근 그리고 정치적 박해로 정처 없이 선택의 여지가 없이 떠나온 가방 하나가 전 재산인 나그네 난민으로 현존하고 있고 함께 양식과 누울 집이 없어 거리에 있는 노숙인의 장에 현존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들의 안타까운 현실에 다가가 돕는 일 자체가 예배이고 가장 큰 예배다. 이거를 마틴 루터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생일을 맞아 지난 얼마 전에 교회에 관련해서 박정규 목사님으로부터 새사랑교회 역사를 전해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새사랑교회 지난 20년 전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여러분이 지난 20년간 한결같이 공동체 섬김, 이웃 섬김, 하나님 섬김의 길에 서서 디아코노스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온 것임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히트러치아 저항운동을 하던 디드리시 보네퍼 목사님은 1944년 독일 베를린의 태겔 감옥에서 교수형 처형을 기다리며 교회에 대해서 신랄하게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에 따르면 교회는 전적으로 타자를 위한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약자인 이웃을 향한 디아코니아 교회여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 교회는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시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틴 루터는 10계명 첫 계명을 풀이하면서 너의 마음이 매여 있는 것이 너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곧 물질이 있는 곳에 인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부를 축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서울의 어떤 모 교회는 재산이 1,000억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못 주는 거예요. 아들에게 세습했죠. 저는 우리 새사랑교회가 아주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가난한 교회였다고 봅니다. 우리 명예장로님 되시는 우리 김현수 장로님의 그 지하실 거기에서 예배 공동체를 해서 한 10여 년간 정말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를 시작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새사랑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약한 이웃들에게 사랑을 흘러내보내는 사랑의 저수지의 역할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 결과 사랑의 열매가 여기저기 주렁주렁 맺혀질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3년 전부터 집중한 한국 디아코니아 난민 사역에 새사랑교회가 가장 큰 사랑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마리안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가 아니라 또 많이 있는 사람이 많이 없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또 건강한 사람이 병든 사람에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파트너 관계 속에서 자연스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도움 행동은 안타까워하는 이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자유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서 당대에 가장 배제당했던 사마리아인이 큰 도움을 행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사랑의 본을 제시해 준 것처럼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가 예언자는 우리에게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행할 것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주님께서 요구하는 강령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힘으로 받아서 해야 된다. 이게 미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방향, 내비게이션, 그 내비게이션에 맞춰야 된다. 흔히들 교회가 시험에 빠지는 일은 열성적인 이들에 의해서 종종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지 않고 인간의 욕망, 인간의 열심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 행하는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섬김의 영에 임하면 우리는 겸손히 조용히 사랑하면서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혁명은 바로 이러한 겸손한 속에서 부드럽게 일어납니다. 어쩌면 약하고 희미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혁명은 아주 바닥부터 근본적으로 역전시키는 디아코니아 혁명입니다. 섬기는 사람이 섬김을 받는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는, 가장 어린 아이 같은 이가 큰 사람보다 더 존중받는, 예수님처럼 시중두는 자가 되어 이 세상의 위계적 질서를 전적으로 뒤엎는 사랑의 혁명입니다. 20주년 생일 맞으신 새사랑교회 교우 여러분, 코로나19 이후 세계는 거대한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교회도 그럽니다. 이제 새로운 교회와 신앙 유형을 향한 시도들이 여기저기서 실험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사랑교회 이름이 아주 돋보이는 날입니다. 그냥 사랑교회가 아니라 새사랑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20년 동안 걸어온 이 새로운 길,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길이 또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오늘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몇 가지 당부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먼저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안방과 같이 따뜻한 사랑이 늘 가득한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새사랑교회를 한 번 왔습니다. 그런데도 항상 이 교회를 떠올리면은 그런 생각이 났어요. 안방과 같은. 이제 더욱더 하나님의 품으로서 새사랑교회가 되어서 이 비대면 시대에 점점 고립되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따뜻한 사랑 둥지가 그런 역할을 하는 안방과 같은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새사랑교회는 이제까지 입으로만은 사랑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 나왔습니다. 바라건대 이제 성년이 된 20살의 청년의 교회가 되어서 더욱더 사랑의 행동의 전이대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이웃을 향해 머리와 입으로만이 아니라 삶과 행동으로 사랑 실천을 과감하게 해나가시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새사랑교회는 정의를 향한 갈급함으로 늘 충만한 교회로 이제까지 나왔는데, 바라기는 이제 장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더 깊이 있게 펼쳐나가 무너져가는 이 사회를 세워나가시는, 정의로 세워나가시는 진지로서의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 앞에 늘 힘을 공급받아서 겸손히 조용히 섬기며 사랑하는 그런 새사랑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진지로서 우뚝 서서 30년, 50년, 100년을 향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